베드로후서 1장 1절하고 2절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2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이 베드로후서는 참 너무나 주님을 사랑한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 쓴 서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베드로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했는지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알죠. 여러분은 조용히 주님을 묵상하면서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을 진짜로 주인으로 인정하고 계십니까?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맞죠? 예수의 종. 그 단어가 너무나 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우리가 무엇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 있을까? 그 영원하신 분, 너무나 크신 분, 진정으로 그분을 우리가 종이라면 주인으로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대우하고 있는 것일까? 베드로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라고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 여러분은 보배로운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너무나 소중한 믿음. 근데 그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그들에게 편지하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그분을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 1장 2절을 제가 보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는 구절이에요. 주님을 알아가면서 주님과 동행해 오면서 우리 구주를 알게 될 때 우리 안에 은혜가 더 많아지고 평강이 더 많아지는 것을 제가 요즘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간절히 사모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나의 목숨조차도 주님을 사랑해서 드릴 수 있을까요? 진짜 그렇게 걷고 싶습니다. 그렇게 가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주님을 더 깊이 알 수 있을까요? 우리의 최고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물론 주님이 각자에게 주신 부르심을 완성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 하려고 이 땅에 왔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게 있어요. 그 일을 이루려면 반드시 이것이 필요한데 그것은 주님을 아는 거예요. 주님을 알지 못하면 그 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주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 환경들을 주십니다. 여러 상황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가십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 사람들은 어려운 위기를 만나면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위기 가운데서도 평강이 임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너무나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위기를 만날 때 우리가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고정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보면 이 사람이 평강으로 임하고 있는지 아니면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평소에 주님과 교제가 깊은 사람은 하나님을 늘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경고하며 흔들리지 않으면서 그분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이 옳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두텁기 때문에 요동치질 않아요. 벼락이 떨어져도 요동치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셔 임마누엘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하는 사람은 돌짝밭은 쉽게 말하면 기쁨으로 말씀을 받지만 고난이나 어려움이 다가올 때,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 다가올 때 그냥 넘어지 버립니다. 왜요? 뿌리가 없어서, 뿌리가 깊지를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다 보니까 신앙의 여정은 하나님과의 교제이고 하나님과의 동행이고 하나님과의 연합이고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도 오케이. 저런 환경을 주셔도 오케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나를 빚어가신 하나님의 뜻은 참으로 온전하십니다. 그 고백이 처음에는 강압적으로 하는 고백 같지만 나중에는 너무나 자원하는, 그리고 진짜 기쁨으로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믿기 때문에 하는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많아진다고 했어요. 어떤 사람이 미울 때, 어떤 사람이 나를 어렵게 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던져주는 말 한마디가 내 마음을 다 녹이고 그리고 그를 품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다 경험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게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 한마디를 해주실 때 사랑하는 딸아, 나도 너에 대해서 네가 저 사람에 대해서 품는 것처럼 나도 너에 대해서 참으로 오랫동안 인내하고 있단다. 이 한마디의 말에 다른 사람들을 쉽게 용납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나에게 주시는 그 한마디의 말에 아, 주님은 이러신 분이시구나. 주님은 지금까지 나에 대해서 오랫동안 참아오셨구나.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봐라. 주님, 제가 그럴게요. 또 다시 내 관점을 버려버리고 주님의 관점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하는 이런 고백이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때문에 주님을 알므로 내 안에는 평강이 점점 더 많이 쌓이고 내 안에는 주님이 주신 은혜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날카로우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죠? 까칠하다고 한가? 까칠하다고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신앙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분들은 진짜로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사람이 굉장히 둥글둥글해져요. 모난 부분들이 깎여져요. 그러나 분명히 진리를 고수하죠. 그러나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래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알아야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환경보다도 크신 분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질병보다도 크신 분이에요. 가장 우리 자신이 어려움에 처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큰 고난을 받고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주님보다는 작아요. 주님보다는 작습니다. 주님을 알게 되면,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되죠? 우리의 목숨을 주님께 드리게 됩니다. 우리의 목숨을 주님 앞에 드리게 되잖아요. 헌신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뭐 돈도 드리고 뭐 다른 어떤 것들도 드리고 직업도 드리고 다 드릴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귀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목숨이에요. 그 목숨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크고 값지게 받으십니다. 근데 이 자신의 목숨을 어거지로 드리는 것 말고요. 진짜 자원해서 드리잖아요. 그러면 자원해서 드리면 어떤 위기의 상황이 닥칠 때, 어려움이 닥칠 때, 그때 내가 주님 앞에 생명을 드렸기 때문에 나는 평강이 내 안에 임합니다. 생명을 드리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게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너무나 소중하고 사랑스러우신 그분. 그분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아는 것은 진짜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능력이에요.
예수님을 점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안에는 능력이 쌓여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마귀랑 싸울 때도 더 강도가 더 세지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너무나 크신 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어떤 두려움도 나를 건드릴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압하는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러분, 질병으로도 여러분을 해할 수 없어요. 사고도 여러분을 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면 대환란도 여러분을 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만큼 이 말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어서 이 말씀을 완전히 붙들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신뢰가 깊지요. 그분이 하는 말을 다 의심하지 않고 믿으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더 알아갈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더 깊이 알 수 있을까? 우린 답을 다 알고 있어요.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을 알고자 할 때 제가 말하는 건 이거였어요. 주님 알고 싶어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저에게 알려주세요. 나의 신랑이신 분을 신부인 내가 알지 못하면 어떻게 주님을 섬기겠습니까? 알려주세요. 기도로 나아갑니다. 죄가 있을 때 회개합니다. 또 회개해야 될 것들을 떠올려 달라고 구합니다. 회개하면서 거룩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기도로 알려달라고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또 말씀을 읽습니다. 처음에 제가 기도를 한 3시간 하다가 이제 말씀 읽기를 들어가요. 말씀 읽기를 쭉 들어가다가 또 기도합니다. 또 말씀을 읽습니다. 읽으면서 주님하고 대화를 합니다. 이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때 주님의 마음은 어떠셨나요?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대요, 주님? 제가 베드로라면 정말 너무나 통곡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 혼자 얘기해요. 그럼 속 안에서 어떤 느낌이 와요. 그게 주님의 음성이에요. 또는 생각으로도 들어와요. 또는 직감으로도 그냥 알아져 버려요. 이게 다 음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나랑 교통하고 있는 거예요. 또 쭉 성경을 읽다가 또 기도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알아가요.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고백을 합니다. 주여, 고난이 내게 유익이었습니다. 내가 고난을 알기 전에는 그릇된 길로 갔는데 고난이 내게 오고 나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시편 119편을 읽는데 진짜 오랫동안 읽네요. 한 구절이 넘어가지를 않아요. 그 한 구절 갖고 얼마 동안의 시간을 씨름하는지 몰라요. 너무나 다윗이 많이 아팠더라고요. 다윗이 진짜 질병이 많았더라고요. 근데 그 가운데서
주님을 붙들고 자기를 소생시켜 달라고 구하는 그 다윗의 마음이, 그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자 하는 그 마음이 너무 간절한 마음이, 밤이고 낮이고 주님 앞에 깨어있고자 하는 그 마음, 너무나 제가 본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것을 주님께 질문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에 은혜가 되면 그 말씀에서 넘어가지 마요. 넘어가지 마요. 그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하세요. 내일도 또 묵상하세요. 그것을 자기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완전히 내 것이 되고 삶 속에서 일이 벌어지고, 일이 벌어질 때 실제 삶에서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그때 그 말씀은 완전히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레마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제가 야살의 책이라는 책을 잠깐 봤어요. 우리가 여호수아에 보면 야살의 책이 나오잖아요. 해가 지지 않았던 얘기가. 야살의 책을 잠깐 구해서 잠깐 읽었는데,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읽었는데 보니까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는지가 나오더라고. 근데 에녹이 그 당시에 사람들을 많이 다스렸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과 더 있고 싶어서 한참 동안, 몇 년 동안 사람들한테 나와서 다스리다가 또 광야로 들어가요. 3일은 주님하고 있고 이틀이나 하루는 나와서 사람들을 또 다스리고, 또 3일은 주님하고 광야에 있고 또 나와서 다스리고, 그러다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제 한 달 동안 주님하고 있다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와서 사람을 다스리고, 결국은 나중에는 1년 동안 주님하고 있다가 한 번 나와서 다스리고, 너무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 앞에 그렇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거기 부분에 읽을 때 제일 그게 부러웠어요.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거. 여러분, 우리가 영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이 영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은 중심이 영이에요. 자신을 육신이라고 육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요.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리를 따라 걸어요. 자신이 육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육신을 따라 걷습니다. 그런 자신이 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영을 따라 걸어요. 성령을 따라 걷습니다. 말씀을 따라 걸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이에요. 영인 존재. 우리가 저 하늘에서 혼과 영으로 구성되어 있는 영이었어요. 혼과 영으로 구성되어 있단 말은 생각, 감정, 의지가 있었던 영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이었어요. 그런 우리가 이 땅에 내려왔어요. 기억 속 빼놓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존재들, 하나님의 품에서 나온 존재들, 하나님을 너무나 많이 사랑하고 그분을 알았던 존재들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을 하나도 몰라요. 완전히 모르죠.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그분을 알아가는
여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분을 하늘에서는 알았죠. 그분 앞에서 늘 경배하고 우리 서로 친하게 지내면서 그렇게 살았죠. 그런 영들이 이 땅에 와서 육체를 입고 사는데 어느 날 구원을 받았을 때 그런 영들이 이 땅에 와서 이제 영은 죽어버리고 혼과 몸을 갖고 살다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주인으로 영이 살아나죠. 하늘에서 있었던 그 존재처럼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의 삶이 주님을 아는 것, 그것이 중심이어야 합니다. 결국은 주님이 생각을 집어넣지 않으셨고 하늘의 생각을, 하늘의 기억을 이 땅에서 하나님을 처음 아는 것처럼 그렇게 알아가면서 이 땅에서 신부로 준비되어지고 그리고 주님과 친해지라는 거예요. 전혀 보이지 않는 그 주님, 하늘에서는 늘상 보면서 살 수 있는 주님이었건만 이 땅에서는 보지 않는 주님도 너무나 사랑한다고 베드로호에서도 나오잖아요. 보지 않는 주님을 우리가 많이 사랑하고 있다고. 여러분 사랑하시죠? 우리가 보이지 않는 주님이지만 그분을 사랑해요. 예수님도 아버지도 우리가 그분을 알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그렇게 이 땅에 있는 내 신부들이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 알고 싶어요. 알아가고 싶어요. 이 존재들이 결국은 신랑이신 그 주님을 깊이 알게 되죠.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만을 의지했을 때, 목숨을 걸고 주님만을 의지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을 이룰 수 있다고 하셨어요. 이번 주에 시편을 묵상하면서 나의 진정한 아버지는 여호와셔. 이 땅의 육신의 아버지, 그 아버지하고는 다르게 진짜 나는 영이잖아. 나를 만드시고 나와 함께 거기서 몇천 년을 함께 있다가 우리가 내려왔는데 나의 아버지, 이 땅에서 살다가 다시 올라갈 때 나의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버지께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영이었고 혼을 가진 영이었고 이 땅에 와서는 몸까지 받고 이제는 나중에 일을 완수하고 그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진짜 아버지는 여호와예요. 제가 이번에 주님께 고백했어요. 주님, 나의 진짜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느낌이 여러분과 저가 어떻게 다른지는 여러분도 나중에 경험을 통해서 알 거예요. 진짜 내 신랑은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영이잖아요. 내가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살았을 뿐이에요. 그때 잠깐 동안의 신랑으로서 역할은 저희 남편이 김청겸이니까 김청겸 형제가 나의 남편 역할을 한 거예요.
이 땅에서 일들을, 주님이 주신 일들을 또 이루게 하시려고. 그러나 진짜 나 자신이라고 말하는 이 영은, 진짜 나의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 내려와서 신부가 되고, 그리고는 저 하늘에 올라가서 결혼식을 하고 주님과 함께 주님이 신랑 돼서 우리는 신부고 그렇게 영원히 살 거잖아요. 그러면 진짜 신랑은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형제님들 기분 나빠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도 어차피 신부예요. 그리고 진짜 우리의 스승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을 여러분 속에 다 주셨어요. 진짜 우리의 스승이 성령이에요. 제가 여러분의 스승이 아니에요. 진짜 성령이 여러분의 스승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태어나지 않았더라고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땅에 오지 않았어요. 나는 원래 하나님 나라 소속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영으로서 이 땅에 왔더라고요. 오로지 내가 관심해야 되는 것은 이 지구에 있는 어떤 한 나라가 아니라 전체적인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이 시각이 너희들에게 있어야 한다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정말 맞아요. 정말 맞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아는 것, 그거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고 또 선포를 통해서도 알게 되지만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또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광로를 두는 거예요. 다윗이 너무나 많이 고난을 받았는데 고난 중에 주의 말씀이 없었다면 자기는 고난 가운데서 멸망했을 거래요. 주의 말씀을 사랑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주님 말씀으로 인하여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아빠입니다. 우리가 고집을 피우지 않으면, 계속 주님에 대해서 고집 피우지 않고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 때 순종하면서 자원함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 끌고 가십니다. 아멘.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십시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십시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깊이 알아야 사랑도 깊이 할 수 있어요. 목숨을 걸 수가 있습니다. 주님, 나 주님한테 목숨 걸고 싶어요. 주님 좀 깊이 알게 해주세요. 깊이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하세요. 저도 그렇게 구합니다. 그럼 때로는 고난이 와요. 그러나 내가 주님을 아는 것에 비하면 그 고난은 크지 않아요. 주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다면, 주님과 더 깊은 친구의 관계, 신부의 관계를 맺을 수 있다면 생명을 드린들 아깝겠습니까? 나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알므로 더 평강이 더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드십시다. 예, 제가 오후에도 또 설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